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이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럼 베드로에게만 했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의 네 믿음의 단계, 지금의 네 믿음의 그 낮은 그 믿음으로서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너를 이끄셔서 너로 하여금 나의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죽음의 길을 너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얘기할 때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이 시작 단계에서 이미 끝을 맺어버렸다는 얘기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제 성김의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2단계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딱 생략을 해버리고 시작 단계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피를 믿기 때문에 너는 영혼 구원까지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의 단계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중간의 단계가 가장 귀중한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결단코 영혼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섬김의 단계는 반드시 행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히브리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3단계를 접목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약보다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선 모세가 어느 날 아론을 대동하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노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터집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전에와 달리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노역의 혹독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 호소를 들은 이 바로가 바로 모세가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이 어줍잖은 요구를 함으로 오히려 더 공강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로 왕이 괜히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 모세라고 하는 저 어줍잖은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괜히 되지도 않을 요구를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걸 요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오다가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누가 너희들한테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해방시켜 달라고 누가 그런 건 니한테 부탁한 적이 있냐? 니한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더냐? 왜 헛소리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노역을 하게 만드느냐고 막 따지게 됩니다. 졸지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실을 아뢰며 따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던 나를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더니 내 지금 행편과 처지가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이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6장 6절은 1단계입니다. 6장 7절이 2단계입니다. 6장 8절이 바로 3단계죠. 먼저 1단계부터 오늘은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 즉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지옥 같은 현실인데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만드시는 걸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기간만큼 더 애굽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옥 같은 그 땅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단번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출애굽시켜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시켜주는 이 사건을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희 자자손손까지 이것을 대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기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 아멘. 그들이 노예로 산 지는 벌써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멘.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400년이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신상들을 만드는 일에 동원됐고,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에 동행됐고, 애굽 사람들이 신상을 짓는 그 모든 일들에 백도를 쌓는 일들에 다 동원됐다 이 말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요? 400년. 예.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지고 일본 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 말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일본의 많은 사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 스며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배가 넘는 400년 동안을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애굽의 신들과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멘.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뭐가 있다? 노예 근성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 시민으로서의 당당함보다는 그들에게 아부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비굴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아멘. 뭐가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이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넣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 냈지? 금송아지가 인도해 냈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당대에도 그런 짓을 했는데 그들이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 과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가? 금송아지인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그러한 것을 퍼뜨리고 그들의 선지자가 계속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이것도 몰라버리게 되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이 대단한 신으로 보이고 애굽 왕이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진짜 부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려야 할 필요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80이 다 된 모세를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아니, 부르시려면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부르시지 지금 이 나이에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지식, 모세의 지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검술, 모세가 배운 그 병법,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40이 되었던 그 젊은 시절의 그 모세보다도 지금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세는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힘 갖고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그래서 자기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고 자기가 무슨 큰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모세가 지금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뭘 먼저 가르칩니까?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네. 이것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당신은 어떤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다. 아멘. 모세에게 야 내가 너들 같은 피조물인 줄 아냐? 나는 자존자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이제 기억하고 너희들한테 지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교훈하십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기상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들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거르내기를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달아요 문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인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둘째 이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 같이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은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저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건지며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저희를 구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신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이요. 예.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구속의 사건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즉 이 1단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아멘. 예, 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태의 조성도 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택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을 택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나중에 7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방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나그네가 되었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괴롭혔다? 400년 동안을 괴롭히게 되잖아요. 이 70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킬 것인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애굽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징치가 뭡니까? 징계해서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벌을 줘서 다스리겠다. 예, 아멘. 예.
그리고 그 벌을 줘서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징치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애굽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을 징치하잖아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비.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다섯 번째 재앙이 독종. 여섯 번째 재앙이 악질.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마다 이 바로왕이 마음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면 될 텐데 안 내주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계속 벌을 벌잖아요. 아멘. 예. 재앙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것은 신이 아니다. 애굽왕 바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애굽 사람들 그것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에게 그동안 막 대단한 것처럼 득세하고 우쭐거리고 폼 잡고 다니던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봐. 너희가 섬기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택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결국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택하심이고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뭘 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전부 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만들죠. 그래서 죽음의 신이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신이 쭉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흑암이 쫙 이렇게 가다가 딱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잖아요. 아멘. 예.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조상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애굽의 신들을 신전을 만드는 일들에 동원되었고 아멘. 그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뭐가 지금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집은 벌써 죽었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유월절이 생기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들에는 들어가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장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이제 2단계 지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 불, 구름, 기둥의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구름 지가 무슨 힘이 있고 불 기둥 지가 무슨 눈이 있어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생처되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단계죠. 아멘. 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어느 한 군데도 없죠.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택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가 바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그저 피 바르고 오니까 피 바른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 구름, 기둥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도하심 따라 그냥 따라가기만 했죠. 무슨 한 것 있어요? 없죠. 자, 홍해바다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말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홍해바다 물을 마치 물백을 쌓듯이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니고 미리암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이후 동서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속받은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택하심이었죠. 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며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 자, 그럼 신약시대, 지금 이제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같다는 걸. 예.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예,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부터 택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천 몇백 년에 매달 며칠 날 아무개가 윤주남이가 김대철이가 김행준이가 임명욱이가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아먹던 그 어부들이 언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언제 꿈이나 꿨습니까?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제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무슨 배우기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학문이 높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서 아닙니다. 얼짱 몸짱이 돼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아멘.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죠. 속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피를 발라서 믿음으로 이 피를 발랐잖아요. 예. 설마 피 바른다고 뭐 우리한테 죽음이 안 와? 이렇게 안 했잖아요. 모세가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 피를 발랐잖아요. 뭐 믿음으로 바른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23절은 생략하고 지금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사건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것을 예표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된 것은 돈 갖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문 갖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속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죄속함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려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즉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죠. 신약 시대는 누가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은 생략하고 요한복음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도 누구와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께 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되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티끌같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럼 신약 시대는 누가 고백했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게 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로마서 8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났다. 모태에서 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거듭 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 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을까? 왜 영원한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을까?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건 뛰어넘어 버리고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섬김의 단계, 순종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김과 순종만 제대로 하면 세 번째 단계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단계의 결과가 바로 세 번째 단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